크리스마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크리스마스 하면 저한테 떠오르는 영화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바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이자크 드렉센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그 이자크라는 이 여자의 필명인데 이 이름이 나타내는 이삭이라는 이름이 나타내는 것처럼 기독교적인 배경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실제로 이 저자는 덴마크에서 출생을 했는데 남편과 함께 저 아프리카로 가서 커피 농장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다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랑하는 사람을 거기서 만났는데 그 사람은 비행기 사고로 죽고 또 커피 농장은 어려워지고 뭐 이런 고난들을 굉장히 많이 겪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글을 쓰게 된 여성입니다. 실제로 이 여성의 삶을 영화화했던 것이 바로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메릴 스트립이 주연했던 유명한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을 1987년도에 영화화했던,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영화지요. 많은 분들이 알고도 계시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시간이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영화를 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면 제일 좋고 아니면 영화를 좀 중간중간이라도 클립을 해서 저희가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 제일 좋은데 이게 저희가 모여서 하질 못하고 이 너튜브가 이렇게 가는데 저작권이 혹시 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요. 저희가 영화를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영화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19세기에 프랑스 혁명이 막 일어난 그때 유럽에 있는 한 덴마크의 바닷가 마을이 바로 배경입니다. 그 마을에 두 명의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이름이 마틴 루터와 필리파라는 필리프라는 종교 개혁가의 이름을 따서 지은 두 명의 여자, 즉 마르티나와 필리파라는 두 명의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이 두 명이 뭐 지금은 저렇게 나이가 들어서 쭈글쭈글하지만 예전에는 진짜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 동네 마을에서 모든 총각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연모하고 막 이러던 이 여인들인데 이들에게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는 아주 엄격한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마을의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생각은 이 세상에 이런 거 추구하는 거 악한 거야. 오직 하나님만, 예배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아버지셨어요. 그렇다고 젊은 시절에 왜 그런 게 없었겠어요. 사연이 있는데 언니 마르티나는 당시 그 지역의 그 친척을 통해서 와서 있던 노렌스 대위라는 사람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로렌스 대위는 야망이 큰 남자라 결국은 돌아가게 됐고 또 동생 필리파도 노래를 굉장히 잘해서 거기에 와서 요양을 왔던 한 성악가 아킬 파핀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유럽의 사교계의 그 성악가에게 레슨을 받으면서 성악으로 나도 이제 막 그런 데 나가서 이 성공할 비전 이런 꿈도 꾸게 됐었어요. 근데 이 두 자매가 전부 다 이 아버지의 그 신앙적인 이런 그 안에서 결국은 그것들을 다 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들도록 그 마을에서 이 사람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남겨진 교회를 이 두 자매가 계속 섬기고 있어요. 마을 사람 그래봐야 한 10명. 남짓하는데 그중에 아픈 사람 또 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주 그 검소한 음식을 해서 돌보고 섬기면서 이러면서 이제 이 여생을 마감을 하고 있는 두 명의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두 할머니에게 어느 날 비가 마구 쏟아지는 날 한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이 여인은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 때에 남편과 아들이 다 죽고 그리고 거기에 살 수가 없어서 도망와서 이 덴마크 시골 마을로 바닷가 마을로 찾아 들어온 바로 바베트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저 가정부로라도 이 집에 좀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두 어르신은 우리는 돈이 없다고 가정부 못 둔다고 근데
근데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제가 여기 가정부로 있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처럼 사실 같이 지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같이 섬기고 그리고 더불어 예배 주일마다 오는 한 10명 남짓의 성도들을 같이 섬기면서 또 병든 자들을 돕는 일을 같이 하면서 이 바베트가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 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그러면서도 이들 안에 아주 오래돼 있던 반목, 미움 이런 게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 싸워요.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막 서로 싸우고 그리고 원망하고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그 죄책감이 계속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요. 예배는 예배고 미움은 미움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섬기고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늙었으니까 힘들고 사실 그러니까 더 바베트에게 의존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먼 프랑스에서 바베트에게 편지가 한 통 도착합니다. 근데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프랑스에서 샀던 복권이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랑스 복권 당첨액이 얼마냐면 무려 10,000프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10,000프랑이 얼마인지 잘 오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물가가 어땠나 뭐 이런 거를 조금 찾아보니까 한 달 생활비가 125프랑. 그러니까 굉장히 10,000프랑이면 정말 엄청나게 큰 그런 돈이었고 이 두 할머니는 이제 바베트가 이런 큰 돈도 받았고 좀 시간도 지나고 했으니까 이제는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그 돈을 막 계산을 하고 축하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을 다 수령을 한 이 바베트가 바닷가에 가서 한참을 바닷가에서 생각을 하고 쳐다보고 이러다가 돌아와요.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두 필리파와 그리고 마르티나를 앞에 놓고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제 얼마가 지나면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탄생 축하가 뭐죠? 그 추모일 같은 게 있는 거였는데 그때가 마침 100살의 그 나이가 되시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 생신 100주년이 되는 그 추모 모임에 이제 다 모이면 같이 디너를 먹는데 그 디너를 내가 좀 차리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도 제가 내고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할머니는 사실 뭐 그게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그게 막 소원이라고 내가 한 번도 부탁한 적 없는데 제 소원이에요. 이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조건이 하나 붙었는데 뭐냐 하면 프랑스 정식 만찬으로 제가 차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베트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해놓고 제가 며칠만 휴가를 얻어서 고향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베트는 프랑스에 갔어요. 파리에를.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이 집에 아주 진귀한 물건들이 배달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식재료들이 마구마구 들어오는데 심지어 아까 보신 것처럼 거북이까지 살아있는 거북이까지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 두 자매 안에 이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안에는 가장 검소하게 먹고 살아야 돼.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예배만 하면서 살아야 돼.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막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라는 그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뭔가 막 이상한 그런 것들이 마구 오고 와인이며 막 이런 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거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막 이런 두려움이 사실 이제 두 자매에게 엄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요. 큰일 났다고. 내가 뭔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여러분들이 그날 왔을 때 어떤 걸 먹게 될지 나는 모르겠다고. 막 이상한 물건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부 같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우리 음식에 대해서는 그날 말도 하지 맙시다. 거기다 관심도 두지 맙시다. 우리는 그날 모여서 오직 기도하고 은혜만 얘기하고 그리고 영적인 그것만 우리가 유지하다가 집에 갑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날이 되었어요. 그 목사님의 탄생 그 기념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 마르티나의 그 첫사랑이었던 그 로렌스 대위가 파리에서 장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오랜 친척인 그 귀족인 그분 한 분을 모시고 참석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명의 그 사람에 한 2명이 더 와서 한 12명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이제 저녁 식사, 만찬을 하는 자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이 이제 준비가 되져서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바베트는 열심히 음식을 하고 음식을 코스로 아주 긴 시간, 저는 뭐 먹어본 적이 없지만 프랑스 만찬은 굉장히 오랜 시간, 몇 시간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음식이 나오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어떻게 먹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이 대위가 먹는 걸 보고 따라하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이 음식에 대해 아는 사람은 이 한 사람, 파리에서 온 로렌스 장군밖에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먹으면서 계속 놀라는 거예요. 이 음식은 자기가 유일하게 한 번 먹어본 파리의 아주 유명한 그리고 엄청나게 값비싼 한 레스토랑 카페 엉글레라는 아주 비싼 거기에 그것도 다른 데는 있지도 않은 그 사람이 개발해서 상을 받고 아주 유명해진 그런 음식들이 이 시골 바닷가에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최고급 와인들과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 먹으면서 이 사람이 계속 놀라는 거죠. 이건데? 이게 뭐지?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눈 올 것 같죠? 막 이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그런 식사 자리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음식이 하나 나오고 하나를 먹고 또 하나 나오고 또 하나를 먹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즐기고 그리고 부드러워지고 밝아지고 그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 그 전에 그렇게 아웅다웅했던 이 마음들이 녹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렇게 막 미워했던 그 속임수에 대해서도 그냥 그렇지 넘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미워하면서 원망했던 그 죄책감에서도 그냥 서로 풀어지고, 이런 화해의 관계들이 그 안에서 식사를 하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식사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간다고 나오는데 다 너무 만족한 거죠. 만족하게 음식을 먹고 밖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그 교회 앞마당에서 빙빙 돌면서 이 달빛 아래서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할렐루야를 하고 기분 좋게 다 모든 사람이 돌아갔어요. 이 두 할머니는 이제 이 바베트에게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베트, 너무나 훌륭한 만찬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는 바베트가 파리로 돌아가고 난 뒤에도 절대 오늘을 잊을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베트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가진 돈을 다 써버려서 돌아가서 살 돈이 없습니다. 계속 이곳에서 살 것입니다. 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자기가 그 파리의 유명한 최고급 레스토랑 카페 엉글레의 수석 요리사였다라는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10,000프랑을 이 저녁 식사에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죠. 근데 그 레스토랑에서는 12명이 식사하려면 그 정도는 들어간다고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저녁 식사 준비는 단순히 당신들만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고. 자신은 요리를 단순히 일을 하는 요리사로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는 예술을 하는, 사랑으로 예술을 하는 마음으로 그 요리를 했노라고. 사실 예술품은
이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이 사람한테 요리는 그런 거였고 그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그것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 이 사람의 기쁨이 있다고. 내가 돈을 없어져서 나는 가난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서 이 두 사람을 끌어안는 가장 행복한, 이 마지막 장면에 나온 것처럼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는 이 바베트의 모습으로 이 영화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영화를 저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게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화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였어요.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신앙이 뭡니까? 라는 질문인 것 같았어요. 또 하나 교회는 뭡니까? 라는 질문을 제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영화를 저는 사실 굉장히 여러 번을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이렇게 보고 나서 제가 제 속에 이 질문, 나에게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의 답을 영화 속에서 제가 여러 번을 보면서 사실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 영화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첫 번째는 바로 교회는 식탁 공동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식탁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아이들이 엄마한테, 저희 집은 그랬어요. 다른 집은 제일 처음 하는 얘기는 맨날 엄마 배고파 밥 줘. 제가 어디 간다고만 그러면 엄마 어디 가야 돼? 그러면 우리 밥은? 이게 우리 가족한테서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식탁은요,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를 채우는 식탁,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저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교회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막 애써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는 뭔가 애를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도 그냥 들어와 있어요. 왜? 우리의 신앙의 삘바닥, 샤머니즘 안에는 우리에게 치성을 들이라고, 정성을 들이라고, 애를 쓰라고, 노력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애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기독교는 풍성히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영적인 것만 채워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였으면 하나님은 그냥 영으로 계셨으면 돼요.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예수님이 영으로만, 하나님이 영으로만 계시지 않고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이 왜 육을 입고 이 가운데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과 필요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까지도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인가?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적인 필요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야, 배가 고파? 배고픔은 영적인 걸로 극복하면 되지. 너 배고프다고 지금 그래?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라 그러세요? 와서 먹어. 와서 마셔.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너의 배고픔을, 너의 목마름을, 그것이 육적이든 그것이 영적이든 그것이 너의 정신적인 심령적인 것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그러면 교회는 오면 막 뭐를 시키고 아니면 뭐를 빼앗고
맨날 뭐 내라 그러고 이러는 곳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말이 되면 막 뭐 목사님이 뭐 시키라 그럴까 봐 눈을 안 마주치고 막 이렇게 땅바닥으로 눈만 내리깔고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뭐를 빼앗고자 뭐를 시키고자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완전히 온전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합니까? 예배는요, 일하러 나오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러 나오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섬김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탁이 있기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수고를 하십니까? 가끔 이제 예전에도 저희 남편이 사람 부르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막 갑자기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화가 나냐면, 아유, 더 할 거 필요 없어. 숟가락 한 개 더 넣으면 돼. 여러분, 숟가락 한 개 더 넣으면 음식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제가 한참 막 열을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식탁에 있으려면 뭐 해야 합니까? 수고해야 돼요. 그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영화에도 보면요, 이 12사람이 이 훌륭한 만찬을 먹고 끝날 때까지 바베트는 앉아서 한술도 먹지 않아요. 땀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이 음식을 해서 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하셨는가?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이렇게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네가 선을 행하라 그래요. 네가 공덕을 쌓으라 그래요. 네가 그것을 하고서 나한테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 말을 합니다.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너는 오면 얻는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 수고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셔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만찬을 차리신 겁니다. 구원의 만찬이에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상에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그 만찬을 먹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게 얼마짜리인지도 몰라.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도 몰라요.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들은 뭐만 했어요? 상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을 받아서 먹고 그리고 누리는 거예요. 내 옆에 와서 섬기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차려주신 상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내가 알지도 잘 못하는데도 그 주님이 하신 섬김의 만찬에 참여할 때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안에 관계의 화평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 용서가 되기 시작을 해요. 기쁨이 내 안에 오기 시작을 해요. 아무거를 해도 채워지지 않던 나에게 만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왜? 이것이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116편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그 상에 참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무엇을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애쓰며 수고하고 섬기신 예수님이 하신 그 상을, 그 만찬을 내가 받고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 상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그 구원의 만찬에 참여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교회 와서 막 애를 쓰는 거는 사실은 조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하고 이 교제가 더 일어나도록. 제가 참 귀하게 보는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저 뒤에서 이 자막을 하는 자매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자막을 하면요, 사실 예배에 집중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이거를 막 해야 돼요. 아까도 이 화면, 이 많은 사진을 막 쥐가 나면서 넘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보면요, 이 자매가 앉아서 막 이러고 예배를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넘기는 짧은 시간, 그 찰나의 시간에요, 막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 그게 저한테도 이렇게 들어와요. 저 자매는 일하고 있지만 저 시간이 순전히 예배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6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예수님하고 교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이 참 교제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섬기고 계십니다. 이 예배가 그분의 섬김의 만찬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요. 바로 교제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와서 항상 뭐를 했었냐면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차와 음식을 나누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굉장히 이 간단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저희가 그게 참 많이 없어졌지만 초대교회에 예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참여하는 게 식탁 교제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식탁이라는 곳은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가장 친밀한 사람하고 만나는 자리가 바로 식탁의 자리입니다. 음식을요, 진짜 불편한 사람하고 먹어보셨어요? 제가 안 그래 이렇게 그래 보이진 않는데 은근히 낯을 가려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안 편한 사람하고 밥을 먹거나 그러면 제가 잘 체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사실 그렇게 안 하고 싶어 하는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예전에 있을 때도 어디에 뭐 약속 자리가 있는데 같이 가서 먹을래? 그럼 전 무조건 싫다예요. 안 간다고.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나는 불편한 자리는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식탁은요, 정말 친한 사람이 만나는 곳이에요. 왜 예수님이 죄인과 창녀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알아요? 그분이 같이 밥을 먹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니면 같이 식탁 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식탁을 같이 했다는 얘기는 정말 친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도 식구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 식구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식구가 뭐예요? 먹을 식의 입구자예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먹는 자리를 가지셔서 예수님의 별명이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예수님이 먹기 위해서였겠어요? 누군가와 이 식탁의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너희는 모일 때 주의 만찬을 기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모일 때마다 함께 떡을 떼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면 저희가 성찬이 사실 지금 오래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떡을 떼는 거는 지금은 뭐 이렇게 조그만 떡을 상징적으로 저희가 떼지만 그때는 실제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우리를 배를 채우면 그때서야 이것이 또 사람에게도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섬김의 자리에 참여해서 우리의 배를 채우면 이것이 다른 사람하고의 교제의 관계로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는 화평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모든 우리에게 있는 신앙, 이 교회의 모습이 식탁의 공동체요 또는 섬김의 공동체요, 이것이 더 퍼져서 교제의 공동체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 중심에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시지요. 바베트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많이 보이는구나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식탁을 차리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시기 전날도 제자들하고 함께 6월절 만찬을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부활하고 나서도 제자들을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배고프고 추운 그 제자들에게 뭐를 하십니까? 식탁을 차려서 또 먹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식사를 하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종이 돼서 발을 이렇게 닦으시는 거예요. 이 섬기는 자의 모습. 예수님은 언제나 잔치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저는 예수님이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잔치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사실 사람들은 바베트가 진짜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웃기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베트가 왔는데 이 할머니 두 분이 요리를 가르쳐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를 이 생선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진짜 맛없는 죽을 끓이는 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이제 막 가르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희생을 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바베트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바베트는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녹습니까? 종교적인 노력으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녹는 건 누군가의 희생이, 누군가의 섬김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과한 섬김의 은혜를 누렸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녹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같이 희생을 해주시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녹기 시작하고 그리고 넉넉해지고 관계가 변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베트는 자기가 가진 걸 다해서 섬겼어요.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가진 거를 다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걸 다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부터 5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건 바로 나야, 바로 내 살이야, 내 생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걸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찢어져야 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찢겨져서 먹혀져야 될 것을 알면서도 그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지요. 여러분 바베트가 차린 그 밥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밥상입니다. 바베트의 만찬하고는요, 저희가 비교할 수 없는 만찬, 무엇입니까? 한 끼에 10,000프랑이나 먹어치웠다고? 라고 놀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살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 만찬에 참여한 자예요. 우리는요, 이 만찬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배고픈 표정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만찬에 참여하고 먹고 배가 불러서 만족해서 넉넉해서 너 나 옛날에 속였어? 사실 나도 속였어. 너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했던 거 괜찮아. 이제 너 하나님이 널 축복하길 바래. 그냥 내가 하려고 해서 억지로 막 기를 써서 나 저 사람 용서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너무 배가 부르니까, 너무 만족하니까, 그게 내 속에 너무 차고 넘치니까 나도 모르게 누군가한테 그냥 넉넉해지는 그런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상을 차리고 만찬을 주고 계시는 그 주님이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만찬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먹은 사람입니다. 그 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으로 배가 부른 사람입니다. 여기다 내 천자 쫙 긋고서, 그러고서 네 나한테 그거 했지 막 이러고 10년 20년이 돼도 안 풀고 있는 거 있으세요? 그냥 흘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하게 그냥 흘려서 보내주는 거예요. 왜? 나도 그 만찬에 참여했으니까, 나도 그 섬김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 희생을 누렸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섬김의 그 만찬의 은혜가 점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